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아멘.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아멘.
따라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1절부터 6절,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세교가 등록하셨는데 오늘 예배에는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교우님, 정주회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여의도 구역에 속하시고 각각 중후회, 루디아 이소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고 김형일 교우님, 최진경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천하신 안경숙 권사님의 사위가 되시겠습니다. 이른 나이에 투병 생활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에 저희들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위로의 인사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좀 몸이 불편하셔서 저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위로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그리고 전시회 안내입니다. 한경애 권사님 전시회 자연과 기억 속 따스한 얼굴들 오늘부터 27일까지 경동 갤러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오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임 및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인도학교 다음 주일 오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대구 경주 일대에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연합 온가족 평화기행이 26일부터 27일 사이에 강화도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상과 회비 또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내해드리는 평화위원회 주간 평화를 위한 행진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양정영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절 바자회를 위한 물품 수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기간은 9월 14일까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자회는 10월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체험 17일 경기 이천 서강유에서 우리 교회 지금 많은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병호 명장 요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노진숙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선한이유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이 아주 여러 곳에 값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입 총액이 다음과 같이 결산이 되었고요. 자세한 지원 내용은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참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꽃장식을 또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학교에서 주방에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정숙 권사님 16주기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16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진 집사님, 박형아 권사님 가정에서 꽃들이 마셨는데요. 또 저쪽에는 일가가 가족 모두가 또 미국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김명원 교우, 김우정 집사님, 우리 아들 선호 두 돌 맞아서 오늘 점심에 토마토를 대접해 주셨고, 또 조수련 교우, 조아림 교우, 또 어머니 곽진영 집사님 장례 마치고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절망이 있는 곳에 먼저 다가가 한결같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조들의 역사와 저희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보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언제나 더 깊고 단단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덜 믿고 쉽게 의심하면서 나 자신마저 믿지 못하고 나약해집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며 이웃을 가두고 죄인과 악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노력보다 더 자주 육체의 한계에 발목을 잡히더라도 우리들의 실제가 오감 넘어 더 크고 깊은 진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형제의 죄를 찾아 헤매지 않고 부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저희의 약함을 부인하고 보이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과 저희 안에 두신 사랑에 중심을 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느끼셨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함께 믿고 축복하며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래 고민하여 진지한 마음으로 교회의 식구가 된 새교우들을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사랑의 띠로 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보낸 가정의 서린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삶의 온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육체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창조와 생명의 주님께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계획한 일들이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 번 더 웃고 따뜻하게 안으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참된 지각을 얻어 반드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시고 모두에게 깃든 거룩한 자아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정성으로 준비한 일부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물론 능력을 길러서 경쟁에 이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얼핏 보아서는 일반적인 신앙의 교훈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던 좀 심각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만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여러분처럼 노력해서 능력을 기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내 욕망, 나의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지식도 쌓고 힘과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내 만족과 나의 우월감이 아니라 예수처럼 종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사명과 역할은 오늘 같이 읽은 이사야서 66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 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나 민족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은유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만 행복하고 기뻐하면 되는 도시가 아니다. 문나라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사명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그 강물이 시냇물처럼 세상 곳곳에 흘러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샘물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적시면서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이룰 때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슬픔에 잠길 정도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속에는 사실 그들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언어로는 우루살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우루는 도시라는 뜻이고 살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우르살림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리면서 그 의미가 히브리어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예루살렘의 예루는 히브리어로 기초하다, 세우다 이런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를 넘어 세상의 평화를 세우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룩하는 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서 모든 나라를 적시면서 세상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한 도시, 한 민족의 사명과 역할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국제 정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20개월 넘기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망자 숫자가 지금까지 무려 5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인도마저 막고 있어서 이 배급센터의 구호품을 받으러 가다가 이스라엘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어린아이나 노약자의 숫자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팔레스타인 땅, 특별히 가자 지구를 휘젓고 있는 이스라엘의 탱크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탱크들이 있지만 사실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전 세계에 몇 가지 종류의 탱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에이브럼 전차가 있고, 프랑스에는 르클레르가 있고, 독일에는 레오파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K2 전차라고 하는 유럽에 수출을 할 정도로 대단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전차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차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세계 그 어떤 전차보다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가자 지구를 누비면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입니다. 제가 이 탱크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던 것은 이 전차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 메르카바라고 하는 전차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병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강대국의 병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이집트의 병거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철 병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릴 때도 그들을 괴롭힌 것은 병거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공동체를 이루고 예루살렘과 그 나라를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주변 나라의 병거, 강대국의 메르카바 때문에 고통당했으니 너희는 그것보다 더 발달된 첨단 기술로 강력한 병거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해라. 경쟁에서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 의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 차도록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무서운 병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메르카바 없는 세상을 만들어 평화롭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병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로 연약한 이들을 학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많은 갈등과 분쟁과 폭력이 가득한 비극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지혜와 더 큰 능력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우위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부유해지고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게다가 우리 교회도 더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되어서 세상의 힘을 과시하고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더 높아지고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고라신과 벳세다야 화가 있다, 가버나움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방 나라의 두로와 시돈이라면 너희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도시들보다 더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데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밭을 경작하는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식량과 먹을 것이 가득한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비교되는 이방 나라의 두로라는 도시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시도는 사냥하다, 잡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 우월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밭을 가는 경작지 고라신을 자랑하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 차라리 바위 같은, 돌 같은 두로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먹을 것이 가득한 벳세다를 자랑하지만 거기에도 역시 어떤 생명과 기쁨이 없다. 차라리 죽이고 사냥하는 이방 도시 시돈이 너희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정체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잇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질책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 설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성만찬 예식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례받은 신자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매우 특별한 한 가지 과정을 밟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례받는 사람의 직업을 심사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억압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살고 있다면 아무리 돈 많고 능력이 있어도 세례를 받으려면 그 사람은 직업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부족하든지 풍족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들의 생각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의와 평화와 생명이 흘러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살리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담겨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남들보다 더 크고 화려한 도성을 쌓는 데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고라신과 벳세다 같은 일이며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대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이름값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썩어갈 육체가 아니라 성령에다가 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가진 모든 것을 육신과 욕망과 저희의 자랑이 아니라 성령에다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과 신앙을 통해 의와 평화와 생명이 흘러넘쳐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바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을 사용하는데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늘 주의 이름으로 바치는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보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육신의 욕망과 자랑이 아니라 성령에다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신앙을 통해 의와 평화와 생명이 흘러넘쳐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